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아주 실록이 너무 오가졌습니다. 모든 만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는 것을 반기듯이 아주 실록이 찬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초상집에 갈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지금 말세의 지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다 몰라도 이 로마서 8장 보화 중에 보화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개런티를 딸 수 있다 이런 소리가 있듯이 아주 보화 중에 보화장 로마서 8장 칭의를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율법이 항상 끌어당기고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생명의 법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상고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이 그러므로가 들어가면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항상 언급했듯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고 진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내 영, 속사람이 영이죠.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율법이나 이런 모든 제약의 법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실감나지요?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을 보면 넘어가고 또 모든 게 우리가 육체가 죄에서 사로잡혀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영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대. 누가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대사도 바울이.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고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만은 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또 내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서 또 넘어지게 되고 또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진짜 바울 사도가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먹고 성경 속에 그 말씀을 갖고 상고하고 내 삶으로 녹아내리려고 해도 바울 사도마저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 율법과 이 세상의 법, 이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라고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건져낼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드디어 로마서 8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그 성령이 20번 이상 나오는 절이에요. 성령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은. 그러면서 저는 신학대학을 안 나오고 신학을 안 했지만은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로마서 주관식 문제 중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1장 2절을 주관식으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로마서 1장 2장은 신학대학에서 주관식 문제 나오면은 이거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이제 누구 안에서 없대요?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의 법에서 이렇게 선한 길로 가려고 해도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고 내가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드디어 25절을 지나서 7장 8장 1절에 오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요, 정죄함이, 즉 정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가 서번트 하늘의 대사인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대사관 안에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서 대사관을 설치하면 거기는 침해 복권지역, 침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국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대사관은 한 나라의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가 법률 용어인데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지금 어느 그 대선 후보가 모든 법정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은 그를 법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막말을 하고 무연비할 때도 국회의원들은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침해 법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한을 어떻게 법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나 뭐나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린다고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누리라니까, 나는 칭의를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 뜻을 오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성령과 사망의 법. 그러니까 성령님의 법은 생명의 법인데 사망의 법은 가인의 영을 받은 죄의 법. 우리는요, 성령님이 안에 있으면은요,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령한 보혜사의 영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제가 항상 말씀했죠. 말씀을 많이 먹고 새벽 기도로 나가고 주일 성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당의 꽃꽂이, 주방 봉사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왜 목사님 말을 안 들어? 왜 강대상 청소를 안 했어? 왜 수요 예배 안 나왔어? 일요일 날 왜 빠졌어? 너 어제 왜 맥주 한잔 했어? 계속 정죄를 합니다. 자, 율법은 뭐라고요?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으로 복음으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1.1핵도 예수님이 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율법은 나를 돌이켜보는 거울이에요. 나를 바로메타로 보는 하나의 자예요, 자. 그러나 율법으로는 복음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왜 우리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냐고요? 우리 육신을 제사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죄의 몸을 안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육신의 몸을 안고 우리 죄인하고 똑같은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칭 노이르다 구속을 단번에 하셨으므로 우리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결코 모든 죄가 주홍 같은 게 다 예수님의 칭의로 단번에 속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율법 아래서 뭐해라 계속 옛날에 초대교회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물도봉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야만이 또 1년 동안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제사 형식이 지금 복음시대에 와서도 지금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철야를 해야 된다. 물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왜 안 나왔냐? 주일 성소 왜 안 지켰냐? 오후 예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물로 드려라. 사한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46년 된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자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자유자면은 우리가 방종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시간과 장소 언제 매일 기도원 가서 하고 새벽 예배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뒷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뒷장에 보면은 9장 한번 보면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또 뒤에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자세히 읽고 마음속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참고를 해야 돼요. 아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는 미워하고 귀 쓸 그릇, 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으로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질문을 하고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좌편, 우편 보좌, 후사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 12 제자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누차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복음을 가서 전해보세요. 듣지 않아요. 특히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뛰쳐나가요. 왜? 내가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해야 되고 땅을 사는 게 올라가야 되고 내 자식이 서울대 가가지고 지금 좋은 자리에 가서 호강을 해야 되는데 재림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는 싫어요,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역에서 휴년과 안식년과 오병이어 칠병이어 구속사역에서 예수님이 올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왜? 안식년과 휴년과 다니엘의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안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뭐라고 그랬어요? 몰각한 목자들이 독주를 가져와라, 부어라 마셔라, 오늘도 내일과 똑같다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몰각자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밑에서 말씀을 증거받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맞았지만 재림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맞는 것입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 해 뜨는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봐요. 왜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드냐고요. 똑같이 귀한 그릇만 만들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우리 아담과 사람이 있고 네피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은 진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거기는 생명이 안 들어간 네피림이 지금 짐승 같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소리 하면은 무슨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네피림이 어디 있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대적을 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성령님이 주는 감동과 성령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은 베드로가 구원받았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구원. 그러나 예수님 부인한 거하고 성령 해방죄하고는 본질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은 사함을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 번 비침을 마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한번 참여한 자가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대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요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죄의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은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내가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죄가 없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이미지만 카피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율법 속에서 우리가 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에 담은 10분, 30분, 아니면은 10초라도 묵상을 하고 골고다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계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또 감동이 오네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인간들 앞에서 다리를 벌리시고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를. 그때 율법 세례 받기 전이니까.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손바닥으로 맞은 게 아니라 볼 등으로 다 툭툭.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땅에다 침을 뱉는 게 최고의 증오하는 거예요. 침을 뱉는 것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가시관을 세우시고 칼대로 툭툭 치면서 옷을 벗기시고.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나 이상렬을 위해서. 각자의 본인들을 위해서. 로마서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번호를 해방합니다. 여기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상열 각자 이름을 대면서 해방되었느니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각자 이름을 대는 겁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상열을 해방하였느니라. 이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각자 너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너가 아니라 나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육신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영만 하나님께로 가지 육신은 우리 게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세상에 지금 가만히 보세요. 어제도
저는 결혼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신랑 신부 입장을 할 때 우리 부부가 똑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축하 자리에서 눈물이 날까요? 우리 영들이 똑같이, 나는 이소영 강사 나만 흘린 줄 알았더니 이소영 강사 우리 집사람도 휴지로 다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 왜 조카 결혼식인데 즐거운 자리에 눈물이 날까요? 왜 눈물이 날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먹으니까는 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고 하였습니다. 내 입에는 달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배에는 써.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호응하지도 않고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제 그 결혼식장에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노아의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 점점 말세 지지말을 향하여 환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긍휼한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테 결혼식장에서 눈물, 교명이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들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에스겔서 9장 4절에 영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한테 이마에 타오라는 천사가 먹통을 갖고 인침을 지금 하는 시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올 연말 가기 전까지 인침을 합니다. 인침을 안 받은 자, 하나님이 인침은 뭐야?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소유자야. 인침을 안 받는 자들은 살육기계로 다 처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부터? 내 성소부터. 누구부터? 늙은 자, 목사들부터. 어디다가? 성전 백간마당에다 산더미같이 시체를 쌓는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다 나보고 이상. 성경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제 말씀인가? 계시록에 빼거나 더하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하려 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왜 제 생각대로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아니, 예식장에 가서 왜 즐거운 날 눈물이 나와요? 내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여러분, 육신의 일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강조해줘요. 신앙, 생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언급하지만 다 생활을 팽개치고 육신의 일을 팽개치고 어디 땅굴에 가서 음마에 가서 기도만 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후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미랄이 되라고. 그러면 뭐예요? 밸런스가 맞으면서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육신과 영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왜? 육신을 움직여야 우리가 또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등경후에 빛이 되라는 얘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확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샬롬, 평강.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희락, 화평, 사랑, 평강,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이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계속 위에 언급이 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뭐가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을 위해서 너무 많이, 여러분, 사탄 마귀 공략 중에 성공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탄은 모든 사람을 도시로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계속 아파트가 올라옵니다. 타워 크레인이 계속 처음에는 20층만 지금 40층, 50층 계속 올라갑니다. 왜? 하나만 더 올리면 돈이 몇 억이니까. 그러면서 평수가 높아집니다. 왜? 차가 아파트 단지에다 집중을 해놔야 비교가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평수가 비교가 됩니다. 농경사회 때 뜸은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교 문화에 사는,
그러면서 계속 세상 속으로 바쁘게 만들어요. 지하철 가보면은 푸시맨이 있어요. 출근 시간에 보면 막 밀어. 그런데 거기 왜,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립니까? 경쟁을 해서 진급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평수를 올려야 돼요. 벤치를 빼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손녀딸도 존차를 타고 가면 알아요. 와, 차 좋다. 조그만 차 가면 차가 조그만 거 타고 왔네요. 초등학교 1, 2학년도 그걸 안다고요. 그러면 걔들 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비교. 영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육신의 일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도시에다 집중을 시키면서 전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 신세계 백화점 가면 VV 글로벌, VVP. 야, VIP도 모자라서 VV. 거기다 또 있대, 그 위가 뭔지 모르겠어. 옷을 필요하지도 않는데 매달 400만 원, 300만 원 사다가 집에다 쟁여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신앙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 양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사탄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신앙은 나눠지죠? 좌편 보자, 우편 보자. 염소와 양.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신앙은요, 무조건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대요. 저기 정확히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거 조금 아까 또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있으면 사망인데 여기에는요, 영 육신에 있지 아니하면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중요한 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뭐지요? 기름 부은 자.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떠오는 제자들한테 뭐를 주고 갔죠? 선물로? 보혜사, 그리스도 기름 부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의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의가 뭐냐고, 의. 의를 구하라는데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의는 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의 의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 보좌로 가는 게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서 지금 40일 만에 부활체 몸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 부활체 몸으로 지금 아버지 보좌에 가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셔요. 금식하면서 앉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가 다 죽을 몸이었어요.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존감이 생기고 얼굴에는 화기가 돕니다. 두려워하지 말랬잖아요. 예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치매 복권지요. 국회의원들 체포 못해요. 대통령 5년 동안은
세포 못합니다. 근데 요번에 어떻게 했냐? 그거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헌법기관에서 한 거지. 탄핵은 할 수 있어요. 탄핵 소추권이 음둔하는 절대로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권에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서번트, 하늘나라 대사들은 결코 정지함을 없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있어야죠. 근데 왜들 벌벌 기고 두려워하고 조그만 거에 일비일학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갖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바울 사도도 계속 선을 행하려고 육신의 제법을 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환원력을 통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쪽으로 나눠지는 편에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되는 말씀 속에 지리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위에서 한 발짝을 뛰들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산했을 때는 이쪽으로 한 발짝을 가면 남원이고 절로 가면 산청입니다. 절로 가면 하동입니다. 5개 도시가 갈리는 게 지리산 정상에서 어느 발짝을 뛰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가서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내가 지금 루시퍼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목적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어제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죽음은 끝이랍니다. 지옥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끝이라고요? 육신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말을 증거하는 것도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은 1년에 4편만을 증거합니다. 1사분기 한 편 갖고 4개월 이런 식으로 3개월 계속 이게요 계속 반복되면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야 돼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성경에서 증명을 해놨어요.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갖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계속 듣지만 또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어제 같은 분은 이걸 들으면 이제 깨달아야 돼요. 부활하셔가지고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다 느꼈잖아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부활체를 갖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백보자 심판 때 그런 몸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각자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아니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종의 영 받지 아버지의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라고 그래보세요. 입에 안 떨어져요.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거꾸로 밑부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가집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모든 의무, 조세 의무 뭐 이런 걸 다 하지 않으면 뭐예요? 권리를 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후사로다가 대접을 받고 올라가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기 싫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했대요.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한테는 상속을 줍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만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환난 때에는 고난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요? 휴거가 안 된 사람들. 그럼 또 휴거하면 또 2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휴거. 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들 휴거 얘기하면 나보고 또 2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휴거를 계속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한번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죠? 자, 지금 부활신앙, 재림신앙, 휴거하면 2단 소리를 들어요. 내가 지금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믿을지언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언제요? 2층층에서 혼인잔치 때.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낙원에서 바울, 다니엘, 베드로 지금 낙원에서 자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지금 이상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2층층 혼인잔치 때 공중 재림 전에 공중 강림하실 때 2층 전에 지금 상심층에 계신 예수님이 2층층에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바울, 다니엘, 베드로 이들보다 앞서지 못한대.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2층층에 내려올 때 자는 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자는 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요. 2층천으로. 그런데 우리는 휴거가 그때까지 안 돼요. 지금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봐요.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성경에 한 절 한 절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17절 정확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휴거 소리하면은요 2단이래요. 휴거. 아, 이장님이 담이도 90몇 년도에 다락방에서 휴거 안 됐는데 무슨 그게 가라지들이 양치기 소멸 만들라고 미리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왜? 타미가 휴거된다고 해서 안 돼가지고 지금 휴거 얘기하면은 90몇 년도에 다락방에서 재산도 다 바치고 휴거 안 됐잖아. 지금도 휴거 없어. 그런데 성령님이 정확히 말씀을 증거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분명히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구요? 위에서 잠에서 낙원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 휴거가 낚싯바늘을 끼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떡밥을 줬다가 끌려 올라오듯이 휴거라는 뜻은 끌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봐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휴거 없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끌려 올려간다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올라가면은 2층층에서 결혼식을, 혼인식을 하고 가나 혼인잔치가 2층층 혼인잔치를 예표한 것입니다. 드디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후 3년 만이 끝나고 백마를 타고 뒤에 결혼식이 끝난 신부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우디에 가서 신랑이 오는 게 안 반가운 사람들은 누가 안 반갑다고요? 돈을 다 쓰고
나쁜 짓을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부인들은 신랑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 빛과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된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 초막절에 들어가 있는 나암센스 고센 땅과 방주에 들어가 있는 좌편보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천년왕국에 들어갈 시민들은 예수님을 반겨가지고 드디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왜? 드디어 2층층에서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은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정행에 사탄 마귀를 집어넣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고센 땅과 방주에 있던 시민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육신의 몸을 갖고 천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면서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를 생산하면서 살 것이고 2층층에서 결혼식을 한 하나님의 좌편보좌 하나님의 후사들과 시온산 고센 땅과 방주에서 초막절에 있다가 어린 양의 예수님의 구원받는 속죄제물로 좌편보좌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좌편보좌 우편보좌에서 내성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부활체와 육신의 몸이 같이 천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천년왕국 했다고, 왜냐하면 지금 장로교나 이런 데에서는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가 돼서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과 내려와서 2층층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다시 재림 예수님이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초막절에서 지금 보호처로 들어가 있던 14만 4천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시민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으로 시민들은 들어가지만은 초막절에 제사장 14만 4천은 좌편보좌, 우편보좌, 휴거된 아들들은 우편보좌, 초막절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일 때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좌편보좌로 들어가서 그게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으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예표했냐고요? 지성소, 성소, 안뜰에는 펜스가 쳐 있습니다. 안뜰이 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 내성에서 예수님과 좌편보좌, 우편보좌, 부활체들과 육신의 몸을 가진 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천년 동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누가 그런 말입니까? 천국에 가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불자가 되고 거렁보행이가 돼도 행복하다고. 맞습니다.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유황불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고 손을 실족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어떻게 해요? 장애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 간다는데, 에이, 그런 조그만 구절은 뭐 형제한테 미련하는, 여러분, 컵 한 컵에 한 숟갈에 변이 들어가나 요지로 조금 찍어 넣으나 그 물은 못 먹습니다. 조그만 죄라고 해서 나 형제한테 미련한 놈하고 한다면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들 형제 자매한테 정죄한 적 없어요? 아유, 저 인간 뭐 미련한 놈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벌로 넘겨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안 떨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휴거 소리만 하면 저는 유튜브 나오래요. 이거 휴거가 없는데 왜 자꾸 이단 소리 했냐고 나보고. 왜 부활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말씀에서 증거하라고 오늘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분명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위에서 내려오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고 이단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라고요? 휴거된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666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무서워한다고요? 정확히 팩트를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후사들, 우편보좌 있는 분들은 전삼년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 휴거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하나님이 성령님 예비하신 보호처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오직 거기서 양육을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남은 자가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독수리 두나귀를 타고 광야로 가서 1260일 42달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좌편 보좌 종들과 시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가냐고요? 방주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어요? 겨우 의인 8명 노아를 통해서 의인들만 들어갔다고요. 8가족만. 지금도 이 땅에 환란 때 방주로 안 들어가면 다 666표 심수표를 받고 다 멸망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지금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먹고 내 안에 전신갑주하고 마지막에 연합회에서 방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14만 4천과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한번 예배당 가보세요. 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해요? 이런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떠나기 때문에 안전한다고요. 들을 찢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로 다시 갑니다. 8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도말하여 정죄함도 우리는 받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 가서요 한번 방언 기도 말고 한 10분만 해보세요. 어떤 말이 나와요? 뭐 계속 반복되는 말이고 잘 안 나와요. 성령님의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교통하는 자는 같이 성령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5절에 듣는 분들 나중에 펴보세요. 저는 안 핍니다. 너를 태중에서부터 지었다고 했습니다. 태중에 창세전에 태중에 낳기 전에 다 지었대요. 우리를. 여러분 여기 자매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교회 예배당 다니다가 창세전에 택한 씨들은 절대 하나님이 안 놓쳐요. 그런데 많지 않아서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 10분의 1. 저번에도 얘기했죠? 맹인이 10명을 고쳐줬는데 남은 자 10분의 1,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칭의를 다 구속해줬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씨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면 누가 대적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른손으로 너를 잡는데요. 두려워하는 것은 부실한 자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자유함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유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느끼려면은 내가 대가집을 해야 되고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의 모범이 돼야 되고 나도 화목제물이 돼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한 번 구원 받으니까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왕 싸가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나중에 죄를 지면 멸망이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에스겔서 33장에 폐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요거절만 보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요거 이단들은 요것만 밑줄 치고 봐라.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누가 대적한대. 요따구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부활로, 의한 자는 의의 부활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또 왜 밑줄을 안 긋고 그런 데는? 여러분, 자가당착적으로 밑줄을 긋고 끌어들이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특히 계시록. 일반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는 계시록을 갖고 유인해요. 그러면 계시록에 저거 여러분 계시록도 재림 예수님을 증거한 거고요. 창세기부터 다 재림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한 거기 때문에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함과 그렇죠? 같으니라. 그렇죠? 그런데 36절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요걸 보면 또 위안을 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요거하고 아까 31절하고 요것만 가슴이 닿으면 우리는 뭐 한번 칭의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다 또 밑줄 치면은 요것만 갖고 위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9절 한번 마지막 읽어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이 드디어 뭐를 마친다고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할게요. 제가 포크레인을 평생 했지만은 거기에다 그리스라는 기름을 안 치면은 아무리 육중한 셀에도 다 달아서 뻑뻑해다가 그 파는 붐대가 부러져 나갑니다. 부싱이 달아서 못 써요. 그래서 하루 작업하면 거기다 가서 구리수를 춥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칭의로 구원을 해줬고 아무리 했어도 우리가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으로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아까 포크레인이 구리수를 안 치면은 그 붐대가 부러져서 수명을 다 못해 고철되듯이 우리 육신도 아무리 칭의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수인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예수님이 성찬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일반 예배당 다닐 때 사모님들 포도 오염 안 된 거 따다가 거기다 효소를 담아가지고 이건 알코올이 안 들어가서 먹고 떡을 찍어 먹고 오늘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어. 코미디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과 떡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생명수. 그게 성찬식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참고해 봤지만은 첫째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자꾸 끌려가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단번에 구속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는 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생명수, 칭의에서 성화의 삶을 거쳐 영화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끝까지 하늘도성에 꼬리를 못합니다. 신앙은 ING, 뚜벅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나를 충전하여서 내 삶으로 녹아내려서 빛이 되고 거룩한 행실로 내 의가 바스러져서 내 껍데기가 벗어져서 맷돌에 내 의를 갈아서 떡덩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당에 가는 거고 내가 살아서 화목제물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오면은 예배당에 민물같이 물려듭니다. 그런데 잠잠하면 싹 빠져나가요. 또 어떤 이익이 있다면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봤자 별일 없는 것 같아. 나 차도 새 차도 빼야 되는데 그것도 물질도 안 열리고 그러면 또 예배당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장사꾼 무슨 사채놀이 업자입니까? 가서 기도하면은 돈 주고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은 뭐가 물질이 풀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합니다. 과부의 그 랩돈 하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많이 낸 것보다 과부의 랩돈 하나가 많이 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우주를 다 가졌습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질을 드리고 속으로는 나 21일 작정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겠지. 딜 거는 것입니다. 딜. 베팅하는 것입니다. 베팅.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한테 가는 것은요, 내가 구속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말세지 말에 마라나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환난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쪼맣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새길 때 육신에 이른 사망,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고 매듭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 이면에 끊어지지 않으려면은 기름을 쳐서 포크레인이 빡빡거려서 고철이 안 되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채워가지고 내 생명수가 넘치는 게 오늘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을, 생명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연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먹고 같은 지체끼리 연합을 해서 각 분량대로 머리털은 머리, 발, 손가락 다 분량이 틀립니다. 그러나 한 지체로서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마지막 때 고센 땅과 방주를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을 버는 목적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혼동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서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빚진 자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여 주님의 빚을 갚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자매님들과 지체들 끝까지 연합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